네, 가톨릭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시작한 이유는요. 요즘 어디를 가도 이렇게 거리에서 마스크를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가리는 것 이상으로 마음도 가려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정리되고 그래서 서로의 미소를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길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톨릭평화방송 우리 기자들이 만든 뉴스를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9일 전국 교구 중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한 대구대교구. 당초 오늘까지 2주 동안만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며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대교구는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계속 드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오늘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광주대교구는 미사 중단을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회의 생명 존중 정신에 따라 교구민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사 중단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6일부터 열리는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까지 미사를 중단할 예정이었던 인천교구는 3월 16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큰 어려움은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인터넷 강론을 유튜브에 올려 신자들이 사순 시기를 잘 준비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교구도 당초 내일까지만 미사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미사와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교구장들의 담화와 사목서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은혜 주교는 사순시기 정신인 기도와 단식, 자선으로 재난을 슬기롭게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제주교구장 강호일 주교는 사순 기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기회라며 바이러스의 난동을 능가하는 자비와 애덕의 씨앗을 뿌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감염증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의 조속한 안정, 또 상처받은 이들의 치유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이렇게 각 교구장님들께서 완전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또 예방을 위해서 조금씩 더 미사 참여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톨릭 평화방송의 중요함이랄까 역할은 참 급격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미사를 많이 또 보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우리 서울대교구 손희송 주교님의 그 미사가 동시에 하루에 많은 한 70만 명 이상이 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아무튼 온라인으로 미사를 이렇게 그나마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취재했습니다. 보시죠. 매우 강한 전염성을 보이는 코로나19, 그리고 사상 초유의 미사 중단.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교구장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미사입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가톨릭 평화방송 TV 매일 미사를 직접 주례했습니다. 손 주교는 강론에서 미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과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매주일 미사에 오시는 어르신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허탈하실 거예요. 허전하시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방송 미사를 찾는 신자들이 몰리면서 지난 주말 TV 매일 미사 시청률은 껑충 뛰었습니다. CPBC 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손주교의 미사 조회 건수는 8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TV 매일 미사를 찾는 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레부터는 교구장들이 TV 매일 미사를 주례합니다. 모레 금요일 TV 매일 미사는 대구 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가 주례합니다. 토요일에는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미사를 집전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TV 매일 미사를 통해 신자들을 만납니다. CPBC TV 매일 미사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평일에는 하루에 4번, 주일에는 하루에 5번 방송되며 CPBC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루에 2번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신자들을 만나는 교구장들도 많습니다. 대구 대교구는 사순 제1주일 미사를 교구 유튜브 채널과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부산교구도 제 수요일이었던 지난달 26일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가 주례하는 미사 영상을 교구 유튜브 채널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1수요일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더 성숙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뜻깊은 부활 대축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 신자들도 지난 주말 유튜브를 통해 교구장 이기현 주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에 있는 혐오와 차별과 경계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없애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교구민들을 위해 유튜브에 주일 강론을 올리는 등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려는 교구장들의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미사를 보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미사는 보는 게 아니죠. 미사는 함께 참여하고 전례로서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영성체를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 아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바티칸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의 소식 함께 들어보기로 합시다. 지난 1일 주일 3종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듭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휴대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지만 교황청은 바티칸에 오는 신자들과 순례객들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순례객은 코로나19가 자신과 손녀의 바티칸 순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came in an airplane and I believe it was good they took the temperature of every person. It's a good precaution. I think if someone had a fever, they couldn't travel. 페루에서 온 순례단은 15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고 남미로 돌아갈 예정이라며 어떤 계획도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 ran into this coronavirus epidemic. That's why now we're taking precautions, and one of them is this mask. But as far as us, we're really worried because of our flight. Yeah, we don't get stuck here because the first thing I told her was, man, check the flights.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3종 기도 후 메시지에서 약간의 감기 증상으로
사순시기 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애초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로마 남동쪽 외곽에 있는 아리차의 한 수도원에서 6일 동안 사순 피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Anche vi chiedo un ricordo nella preghiera per gli esercizi spirituali della Curia Romana che questa sera inizieranno ad Ariccia. Purtroppo il raffreddore mi costringe a non partecipare quest'anno. Seguirò da qui le meditazioni. Mi unisco spiritualmente alla Curia e a tutte le persone che stanno vivendo momenti di preghiera facendo gli esercizi spirituali a casa. 앞서 교황청은 지난달 27일 교황이 약간의 감기 증세로 예정된 외부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 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교황이 가벼운 질환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교황님은 그냥 단순한 감기였다고 합니다. 네, 바티칸과 또 이탈리아도 하루빨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활동과 모임이 자제되고 금지되는 지금 봉사나 나눔조차도 사실 평소처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이웃 관계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거의 관련된 소식 함께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사태 속에 찾은 서울 동자동 쪽방촌은 썰렁했습니다. 주민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텅 비었고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무료급식도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로 봉사자들이 줄어든 데다 대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도 결국 이달부터 도시락 전달 봉사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봉사자들 자체도 이제 연세들이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쪽으로 출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과정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나와서도 혹시나 본인 때문에 음식 만드는데 또 문제가 돼서 또 여기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노숙인들한테 밥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데 있어서 피해를 드릴까 봐.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많은 쪽방촌. 허근 신부는 무료급식 중단이 자칫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도시락이나 무료급식의 대상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고 또 몸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면역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은 당장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라면과 음료 등 비상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온정의 손길이 끊긴 건 무료급식뿐만이 아닙니다. 의료봉사마저 중단돼 몸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동네가 지금 모든 게 다 중단됐어요. 도시락만큼이 아니라 저 의료봉사를 나오셨거든요. 그것도 뭐 완전 중단되고 다 그래 다 중단돼가지고 뭐 다들 또 여기도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많아요.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은 이번 주말 쪽방촌 주민들에게 도시락과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서울대교구 사제들도 아름다운 나눔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너 없는 나만의 세상은 있을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늘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런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취재를 한 것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이관홍 신부는 특별한 배송에 나섰습니다. 배송 물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송 대상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서 온 이주민 공동체와 난민 신청자 가정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속에 한국말도 서툴고 정보도 느린 이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관홍 신부의 도움 요청에 전국 본당과 기관, 수도회 등 40여 곳에서 마스크 7,000개와 손소독제 1,000여 개가 대구로 답지했습니다. 물품을 전달받은 이주민들은 고마움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마스크나 이게 분명히 필요하실 텐데도 이제 특별히 대구 지역에 감염자 수가 많고 또 이주민들이 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 것 같아요. 최대한 공정하게 또 가장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대교구는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방역 물품 지원과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대교구청에선 어제 위문품 포장이 한창이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광주대교구 직원들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역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건강식품 1,500세트를 포장했습니다. 포장된 물품은 거점병원인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시내보건소,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전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응원에 나섰습니다. 병원사목위는 지난달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이웃 돕기를 위해 모았던 성금 일부로 샌드위치와 우유 250인분을 마련해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과 생필품 사재기 등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손길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네, 훈훈한 소식이군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이번에 어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냐고 하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평소에 저희가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라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여기저기 많은 곳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동안 누적된 도운 어떤 그런 것들이 130억 원이 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그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었던 대구대교구에도 코로나19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온 신자들이 모여 살았던 한티교우촌. 해발 600m 첩첩산중이라 몸을 숨기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대구대교구는 1991년 9월 순교자들이 묻힌 이곳에 한티 순교 성지를 조성하고 한티 피정의 집을 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는 한티 피정의 집이 어제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의 격리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로 분류된 69명이 한티 피정의 집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의료진은 별도의 건물에 상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종교시설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건 한티 피정의 집이 처음입니다. 우리 교구에서 먼저 시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교구의 그 한티 피정의 집을 생활치료센터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교구에서 동의를 해서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어떤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대구대교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경북지사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지난 2일에는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가 대구와 경북에 있는 선별진료소 20곳에 700만 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구 가톨릭대병원에 125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 치료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구 대교구에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도 좀 잠깐 나갔는데 우리 사제들은 백성들과 함께하지는 않지만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고요한 하느님의 집. 재수요일 다음 날 찾은 서울대교구 개봉동 성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전 10시 미사가 봉헌됐을 시간.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성전엔 취재진과 사제뿐입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제 혼자 봉헌하는 미사. 미사 통상문은 물론이고 신자들이 봉독하는 독서와 화답송도 사제가 혼자서 읽습니다. 문상욱 신부는 지난달 7일 사제품을 받은 새 사제입니다. 사제가 되자마자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맞닥뜨렸지만 정성을 다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문 신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자들의 건강을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로서 하느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교구 잠실본당 출신인 문 신부는 해외 주재원을 지낸 아버지를 따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시절 성소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제 성소를 느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해외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인도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이제 맨발을 보면서 신부로서 사는 것이 저렇게 행복하고 또 저렇게 겸손하고 또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구나. 사제 성소를 발견하게 해준 인도 사제처럼 문 신부는 신자들의 친구가 되는 사제, 늘 겸손한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신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신자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마 만나게 된다면 부활쯤에나 제대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어떤 사목의 방향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신자분들에게 성당이 편한 곳 그리고 신부님이 편한 사람 결국에는 제가 처음 느꼈던 성소처럼 겸손하면서도 친구 같은 CPBC 이희미입니다. 신자 없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사제들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신자들에게 영상으로 강복을 주는 겁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자 홍보위원장인 손희송 주교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끌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어려움 중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사제들은 성전 제대나 제입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한 강복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사제들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사를 봉헌하지 못한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이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노고와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힘내시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사제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생계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급식소 같은 데에서도 지금 운영을 못해가지고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 많은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미사했습니다. 영상 강복을 받은 신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프로젝트명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댓글을 단 신자들도 있고 사제들의 강복을 받으니 힘이 난다, 눈물이 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사제들의 강복 릴레이에는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전임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해 30명이 넘는 사제들이 참여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1784년 우리나라에 신앙 공동체가 생긴 이래 미사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다며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자고 말했습니다. 박해 시대 때에서도 그 미사가 이렇게 봉헌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유의 환경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모두 또 간절히 미사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서울대교구 사제들의 강복 릴레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제들의 마음이 담긴 강복 영상은 가톨릭 평화방송 TV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혼자 미사를 집전하는 우리 문신부님 이야기부터 우리 많은 사제들이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강복을 드려주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그 화면 중에 많은 부분은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핸드폰, 특히 모바일로 많은 우리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우리 CPBC, 우리 라디오는 빵 또는 TV는 CPBC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영상들 또 좋은 콘텐츠들을 볼 수 있음을 우리 함께 이런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실 텐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계속 지금 앞전에도 얘기 나오지만 대구 대교구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구 대교구 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송주연 세레나 씨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안동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송 씨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마칠 시간에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고 도로가 봉쇄되고 저희가 이제 그날은 아이 아빠가 도보로 걸어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뒷길로 해서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후 대구 지역 확진자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구대교구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송 씨에게 미사 중단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되게 믿기지 않았고 전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사를 당분간 드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장 이제 위기감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송 씨 가족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온 터라 냉장고엔 식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려고 했더니 배송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로 무장하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진열대만큼이나 송 씨의 마음을 짓누른 건 서로를 경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황량하게 느껴지고 삭막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의심까지 아니더라도 뭔가를 경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다녀오고 나서. 이러다가 서로 더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됐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상처가 됐습니다. 송 씨가 다니는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학교에 오지 말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대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KTX 정차하지 말아라 뭐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저는 느낌이 내가 대구에 사는 것만으로도 남한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됐구나. 뭐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이게 더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수습을 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고 덜 받고 잘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새 열흘이 훌쩍 넘어버린 격리된 일상.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안부를 물어오는 지인들의 연락입니다.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친구의 배려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혹시 마스크 부족하면 자기네도 좀 아껴 쓰면 되니까 몇 개 보내주겠다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그나마 더 움츠러들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코로나19 사태도 지나갈 겁니다. 송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엔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군요.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개원한 은평 성모병원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서 폐쇄되었었죠.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근무자가 이제 음성 판정이 되어서 이제 희망적인 이제 재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 이사인 손희송 주교가 은평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재개원 준비를 마친 은평 성모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꼼꼼한 출입 절차를 거쳐 병원으로 들어온 손 주교는 직원들과 함께 기도부터 바쳤습니다.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은평 성모병원은 지난달 21일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잠정 폐쇄됐습니다. 이후 은평 성모병원은 대대적인 소독과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 환자와 보호자까지 2,7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개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병원은 2주 넘게 폐쇄된 상태입니다. 모든 진료와 수술이 중단되면서 하루가 급한 중증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만들어진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은 하루에 3,500명이 진료를 받고 100여 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던 그야말로 지역 거점 병원입니다. 하지만 병원 잠정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외래 진료는 물론이고 이렇게 응급실까지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을 둘러본 손희송 주교도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병원을 다니시는 환우분들
그중에 특별히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어디 은평성모병원에서 왔다면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재개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교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청정 지역으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확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은평성모병원은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은평성모병원은 최신 음압병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병원이 폐쇄된 탓에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환자분들에 대한 입원 시설이 없어서 참 자가 격리 중에 참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최고의 어떤 음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은평성모병원 폐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루빨리 문을 열고 가용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은평성모병원 폐쇄 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사실 이 소식은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소식이었는데요. 3월 9일자로 서울시가 은평성모병원 격리 조치를 폐쇄 조치를 해제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 은평성모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고 싶네요. 지난 100일 동안 서울대교구에서 모바일로 복음쓰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가 주최한 복음쓰기,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함께 했죠. 네, 그 소식을 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일 복음을 쓰고 묵상을 작성하는 굿뉴스 모바일 매일 복음 쓰기 이벤트가 지난달 29일 자정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1,400여 개 본당에서 14,000여 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일 복음을 쓰면 100점,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점씩 깎이고 눌렛을 통해 하루 최대 10점의 출석 점수를 추가로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5,721.96점, 상위 5%를 뜻하는 A등급의 평균 점수는 1,79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랭킹 1위인 서울대교구 도봉동 본당 신자의 점수는 1,843점으로 2위인 서울대교구 고도동 본당 신좌는 불과 1점 차입니다. 본당 랭킹 1위는 서울대교구 중앙동 본당이 차지한 가운데 이문동, 명동, 기름동 본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교구 백령도 본당과 수원교구 초지동 본당도 나란히 9위와 10위에 올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40 세대 참여율이 44.9%로 절반에 육박해 청년과 장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 50세 이상이 43.31%, 20세 미만 청소년은 3.12%, 20대는 8.57%였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추첨과 발표는 오는 10일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상식은 23일에 열립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권부터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에어팟 프로, 우리농 상품권, 묵주 반지까지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굿뉴스는 여세를 몰아 이달부터 제1회 함께 복음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석 달간 진행되는 함께 복음쓰기는 굿뉴스 모바일 매일 복음쓰기 이벤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네, 오늘 10일 진행될 추첨에서 어떤 분이 당첨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함께 할 거고요. 추첨식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될 겁니다.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매년 이렇게 또 신앙체험을 수기 형태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7회 신앙체험 수기 공모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
제7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서울대교구 청담동 본당 안윤자 씨는 55년 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때 입을 한복이 없어서 광목에 상복을 입었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신앙생활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안 씨는 세례식의 추억부터 하루 종일 성당에 꿇어앉아 간절히 기도했던 일까지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학창 시절은 나의 전 신앙생활을 통틀어서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다감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애틋한 계절. 그때는 정말이지 주님을 그리워했다. 안 씨는 신앙체험수기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건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성사 때의 그 신앙, 그걸 돌아보면서 구체화되었고 또 예수님 앞에 놓고 제가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저 자신에게 또 예수님께 대화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제 생활, 신앙을 한번 돌아본 그런 기회도 됐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안 씨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터널 같았던 냉담의 시간을 보낸 후 안 씨의 신앙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같이 그 캐톨릭 신자들 특히 냉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캐톨릭 신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요. 제 경험으로는 제 이마에 그 십자가 세례받을 때 새겨졌던 인호가 제 가슴에서도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상은 야외 일에 하느님을 체험하며를 쓴 전주교구 지곡본당 이정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얻은 어린 손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씨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병간호 당시 손주에게 썼던 시를 수기에 함께 담았습니다. 이렇게 고작 6해 도대체 너의 빛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풀밭에서 사마귀를 잡았다고,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웠다고, 경이롭고 신기해하던 너의 맑은 눈동자, 지금도 내 마음에 가득히 차오르는구나. 우수상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원진숙 수녀가 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가, 장려상은 김영주 씨의 나의 주치의 하느님과 최점순 씨의 신앙의 거미열차에게 돌아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2014년부터 매년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279편의 수기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대상과 특별상, 우수상과 장려상 등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7회 신앙체험수기 수상작 5편은 가톨릭 평화신문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네, 조금 전 나왔던 화면은요, 작년 시상식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상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영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그렇게 밀접히 촘촘히 이렇게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를 배려할 줄 아는,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도문이 함께 배포가 되었는데요.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